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은 뒤숭숭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할지라도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은 건강하며 일터는 안정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중인 성도들은 고침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들려오는 소식마다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시험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밴쿠버 기둥교회 봉헌 예배 및 담임 목사 취임식을 잘 마쳤고 또 뉴욕 열방교회 부흥회 또 임원훈련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좋더구만요.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주일을 3번이나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2번인데요. 제가 밴쿠버 기둥교회 봉헌식하고 열방교회 부흥회 때문에 2번인데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라고 3번이래.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싸워서 뭘 하겠어요. 3번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아무튼 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도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잠비크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제가 아프리카 목사님들 초청하는 거 가지고 뭐 자꾸 오게 하냐고 그러는데 뭘 자꾸 오게. 작년에 오고 올해 2번 오는 건데 2번이 자꾸요? 그 말도 잘 몰라. 그래서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끼씩이라도 좀 사주세요. 제가 좀 비운 사이에 누가 산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인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기다려서 안 오면 이제 전화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사달라 그래도 사줄 거지 않아요, 그죠? 안 사줘요? 제가 사달라 그래도 사줄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프리카 목사님들 오시는데 밥 한 끼씩 사세요. 이렇게 딱 보니까 고성철 권사님 눈에 띄네. 좀 한 끼 사요. 알았죠? 네. 이렇게 보니까 또 공영백 권사님도 눈에 띄네. 왜 아멘을 안 한대요? 얼굴이 빨개졌어. 그러니까 그냥 산다고 그러지. 이렇게 막 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세요. 아무튼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문회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뭘 확인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지요. 단점이 있습니다. 자신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지요. 단점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고치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제자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제자가 잘못하면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잘못이나 단점을 책망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듣기 싫은 말이 뇌에 입력되지 않도록 싫은 감정을 유발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들으면 아미그달라가 분비되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고 대접받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누구나 조금만 방심하고 우쭐하게 되면 숨어있던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도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낫겠어요? 참 곤란하지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 되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교만이지요. 교만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좌표로 삼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결국 지나친 교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은 나하고 의견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틀려먹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이 절대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자리에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갔더니 거의 싸우다시피 깜짝 놀랐어요. 그 무슨 말을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얘기, 설교한 얘기, 성도들 신방하다가 성도들 위로한 얘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할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치 얘기하다가 편갈라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워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으면 목사들이 앉아서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냐면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제가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쪽 당도 있고 저쪽 당도 있어요. 어떤 일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세상을 모르는데 나보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 주간에 전도를 하는데 말이야, 전도하는데 이게 잘 막히더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그런 얘기 좀 해봐. 기도하는데 말이야, 기도지 열리고, 뭐 이런 얘기 좀 해보라고요. 봉사하는데 말이야, 봉사하다가 다쳤어. 모이면 그냥 남 씹고, 뭐 세상 정치 얘기 가지고 떠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말로 욕봅니다. 욕본다는 말은 수고했다는 뜻도 있지만요,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한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꼴사납게 꼬꾸라진다. 하여튼 번역들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옵니다.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를 강조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모든 일을 잘했어도 교만하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통신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깊은 산속에 가거나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의 사이에 가면 전화가 잘 안 터지죠. 통신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표시로 그 바가 이렇게 있는데 바가 줄어듭니다. 그럼 불안해합니다. 통신이 안 될까 봐, 전화가 안 될까 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통신이 잘 안 될까 봐 염려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행동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 땅 위에서 사는 것만저도 박탈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돈 많이 벌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출세만 하고 성공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도 아이들이 좋은 학교만 가면 됩니까?
눈앞에 있는 입시만이 아니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와서 제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고3 되었을 때 이제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간 다음에 교회 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 간 다음에도 교회 안 나오고 군대 가서도 교회 안 가고 제대하고도 교회 안 오고 직장에 취업해서도 교회 안 오고 결혼을 해서도 교회 안 오고 아예 예수와 담 쌓고 살고 이제는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자식의 신앙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더 나를 낮추시려고 그 길 가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셔서 지금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구원받음, 높여주심, 존귀하게 됨, 은혜 주심, 재물 얻음, 천국을 소유하게 됨, 이런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비굴은 용기나 줏대가 없는 걸 말합니다.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지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분량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있음으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장난감 만져보셨어요? 장난감. 이야, 장난감, 요즘 나오는 장난감 기가 막힙니다. 어른들도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갖고는 노는 건데요.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조립하고 뭐 이런 것 중에 기가 막혀요. 혹시 재미없는 분들은 장난감 사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요,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좀 큰 아이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작은 아이들은 잘 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짜증을 내요. 막 화를 내면 옆에서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면 싫어요! 집어던져. 그러면 관둬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자기 혼자 다 해보려고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경험에 따라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요. 시편 127편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믿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물론이고 우리에 앞서서 가시고 계신 어르신들, 선배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참 잘 삽니다. 정말 잘 삽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하루 삼시세끼 밥 제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그걸 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릴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삼시세끼 빠지지 않고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살 빼려고 안 먹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기둥교회 멤버들의 헌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막 쳐놓고 거기서 벌벌 떨며 눈물 흘려 기도하던 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을 것을 내놓고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짓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앞서가신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도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어른들이 힘 빠지고 기운 없어 기력 없고 기억력이 없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걸으시려면 지팡이를 짚고도 벌벌 떠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 부모 함부로 대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른 앞에서 겸손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 동료들, 이웃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친구 없이 혼자라면 그의 장래가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막 서너 살 지날 때 얘가 천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하셨죠. 자동차 이름을 막 외우고 막 그러면 우리 집에 천재가 났나 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죠. 천재가 아닌 것에 감사하세요. 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막 중학교 수학을 풀고,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막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중학교에 갈 애가 막 검정고시 봐갖고 막 대학을 들어가고. 부러우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고 소식 듣고 계신가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동료가 있어야 돼요. 이웃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라고 그래요. 네트가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처럼 얽히설키 얽혀있는 세상이에요. 혼자 잘났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가 정치도 그렇습니다.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지만 국제 교류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 잘났다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어울리고 협력하여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낮고 낮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에 노력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는 건 싫고 내가 원하는 때에 높여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싫고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기로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그 높임의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쉽지 않지만 땀 흘려 일하게 하셔서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11조를 구별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